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날이 너무 많이 무덥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다르다, 틀리다라고 쓰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내 어머니의 김치찌개는 내 어머니의 김치찌개 맛이 틀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내 어머니의 김치찌개는 내 어머니의 김치찌개 맛이 달라라고 고쳐야 옳을 것입니다. 틀리다라는 말은 옳지 않다, 잘못되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틀리다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다르다라고 말을 건넬 때는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말에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다른 표현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에 실수를 거듭하게 되는 원인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김치찌개 하나를 두고 제 입맛에 맞지 않을 때 맛이 다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와 남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사회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강연에서 이런 수식어를 가지고 풀이하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5 더하기 3은 8입니다. 오해를 내 입장에서 3번 생각하게 되면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팔자가 꼬인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마음은 당연히 지옥이겠지요. 5 빼기 3은 2입니다. 오해를 상대방 입장에서 3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된다는 것인데 이럴 때 주어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 더하기 2는 무엇입니까? 네, 바로 4입니다. 어떻게 풀이하면 가장 좋은 풀이가 될까요?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이해할 때 남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곧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인간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앞에는 사람 인자를 보면 처진 어깨를 기대고 있는 두 사람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한번 숲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숲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리고 멀리 한번 내다보십시오. 보여지는 나무마다 나무와 나무가 어우러져 숲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얼마간의 틈도 있습니다. 그 틈들이 있기에 불어오는 바람에도 나무들은 제 모습을 그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틈이 있기에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에도 서로가 찌르지 않고 흔들림 속에서 서로에게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도 숲을 이루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와 나와 다르다는 생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와 다름을 펼쳐갈 때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음에서조차 함께 호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내려놓을 때 각자를 인정할 수 있으며 내 곁에 있는 이웃이나 지체를 하나님이 지으신 결작품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번트라는 것은 영어로 하인을 뜻하는데 서번트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바이츠 박사나 테레사 수녀, 마하마트 간디 모두 이분들은 서번트 리더십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려하지도 않고 삶이 다할 때까지 그들이 가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눴던 삶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른 연예인들이 물론 있지만 특별히 유재석 씨를 대표적인 서번트 리더십의 인물로 꼽고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앞에 화면에 있는 것 같이 나와 있습니다. 성공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행복이 성공의 열쇠이다.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을 펼쳐가는 사람들의 뿌리에는 바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뿌리에 두고 있기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상대를 불임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나 테레사 수녀, 마하마트 간디가 사람들을 섬겨서 말 그대로 그들은 하인이 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듯이 그들은 오래전에 우리 곁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이름은 인류사에 영원히 남아있고 리더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진정한 리더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지금도 남겨놓았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그들은 삶을 통해 몸소 실천하고 그들의 생을 통해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공동체와 서로를 섬기며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어쩌면 리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 직장의 상사로,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껏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여태껏 내가 필요해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마음의 씨앗도 나눌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전도회가 시작된 역사를 잠시 보게 되었는데 1898년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이신행 여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여성들이 흔히 조직하는 계모임 같은 성격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위해 조직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들이 보는 세계가 내 집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여성의 눈높이가 자기 집 단장을 넘어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저 내 집안의 식구들이 무사함과 안녕을 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사회를 보는 안목이 달라졌고 민족을 걱정하는 마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멘토가 필요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에스더와 드보라가 대표적인 인물로 이들은 우리나라 초창기 여성들의 멘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능한 선장에게는 파도와 싸워 이기는 성실한 선원이 있는가 하면 위대한 장군에게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병사가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아들 뒤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 자리에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부모님이 계실 것입니다. 생리학적으로 우리 몸속의 세포는 다른 세포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세포가 만들어진 이유가 다 있는데 다른 세포들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서 존재하는 세포가 있는데 바로 암세포라고 합니다. 정상 세포들은 신기하게도 언제 성장하고 증식을 멈춰야 되는지 잘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 암세포는 다르다고 하는데 인체를 파괴하고 생체 조직 상태 등에 관계없이 자라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혼자서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두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남편들이 아내를 택함에 있어서 혹 육체의 미만 보고 결정한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거짓되다는 것은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한 말로 고운 것도 헛되고 헛되다함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만은 칭찬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받는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양심적인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은 영원하지 않는 것은 너희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여호와를 경외를 통해 사람의 본분을 갖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과거가 되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두 번 살 수 있는 인생은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와 내가 사는 관계 속에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사람이 재산이란 말이 있듯이 혼자만의 힘으로 성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싫은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합니다. 어우러져 살아가는 동안 좋다는 생각, 싫다는 마음이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좋고 싫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좋다는 생각, 싫다고 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삶에 또 관계에 대해서 좋은 만남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있음 그 자체로 보지 않는 한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번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는 일기일획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어떤 순간도 반복될 수 없으며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 모인다 하더라도 다시 모인다고 해도 그 순간은 결코 반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항상 일생에 단 한 번의 경험이라면 사실을 인용하여서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 자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좋은 만남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공동체 안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들은 그들을 통해 웃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눈물로 함께 마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만나보기도 합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지체에게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는 따뜻한 사람으로 누군가를 마음에 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남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삶을 바꾸어 놓았을 것입니다. 질그릇처럼 뭉개지고 허물어진 우리를 빛이 나도록 지금도 다듬고 계시는 줄 압니다. 혹 빚는 가정에서 몹시 아플 수 있습니다. 쓰리고 눈물겹도록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빚고자 모은 질그릇은 하나님 손에서 절대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닿는 질그릇은 허물어지지 않도록 잘 다져가십니다. 하나님 손에 빚어지는 나의 질그릇 어떻게 탄생되어질 것인가 우리 모두가 기대해도 좋습니다. 감히 기대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남은 인생의 시간 역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 아이가 나이 많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이 앉은 책상에는 땅콩이 든 단지가 하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단지를 보자 그 안에 손을 쑥 집어 넣었습니다. 최대한 움켜쥘 수 있는 만큼 땅콩을 집어들었는데 그런데 아이의 손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도 아이의 손이었는데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땅콩을 움켜쥔 손은 당최 빠져나올 생각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노인은 얘야 땅콩을 내려놓으려무냐 그래야만 맛있는 땅콩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단다 라고 말을 건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은 정작 그것을 제대로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통영의 굴은 겨울철 최고의 영양을 갖춘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청정 지역인 통영에서 먹는 굴은 최고의 식품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영양 많은 굴을 먹을 때 지저분한 옷을 입고 또 흙묻은 손으로 먹는다면 그 굴의 브랜드화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스토랑에서 그 굴은 특별한 요리로 나왔을 때 아마 가치는 달라지겠지요. 요리한 굴을 멋진 그릇에 담아 먹는다고 생각할 때 브랜드 가치는 달라질 것이고 또 좋은 포장지에 따라 그 브랜드 가치는 더 달라질 것입니다. 삶이 좋은 포장지로 포장되었으면 그 속에 있는 진짜를 우리 모두가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포장지가 나쁘면 그 안의 진짜는 우리 모두가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났으므로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망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인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실 때 그 가치를 이미 부여했다고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믿어주고 사랑해 주시는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사랑해 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노라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너무 작게 그리고 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고 위로하고 보살펴야 할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위로받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자신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열매가 맺히기까지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는 밖에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먼저 맺혀야 튼튼히 맺혀야 열매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열물지 않는 열매로 나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맺혀야 열매가 있음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내뱉고 살아갑니다. 말이란 단순히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마음을 타고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함께 내뱉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면의 힘이 말의 힘이 되고 내면의 충실함이 말의 충실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의 기술을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이들은 내면보다 겉을 꾸미는 데 마음을 더 쏟습니다. 겉으로 포장하려고 하지만 어느 시점에 비어있는 삶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연동교회에 심무하셨던 이성희 목사님은 평생을 목회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습니다. 성대에 이상이 생겼으니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이신데 말을 하지 말라는 진단에 성대 결절로 인해서 2달 동안 아무 말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십니다. 긴 침묵의 시간이 흘러가고 2달 동안 침묵을 통해 이성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2달 동안 침묵은 내 가슴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내 눈을 크게 뜨게 했고 가슴을 벅차게 했으며 발걸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침묵은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듣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건네십니다. 사람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들리는 것만 듣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은 것도 듣고 말하지 않는 것도 말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달라지고 바뀌는 것은 우리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바뀌어갈 때 삶 또한 함께 바뀌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내면과 심령 안에는 어떤 말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득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고 나누고 싶을 때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말, 사랑의 말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늘의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열매가 열려질 것입니다. 그 열매로 인하여서 나의 모습도, 나의 삶의 모습도 성숙해 갈 것입니다. 그 성숙으로 인해 기억 속에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고픈 사람으로 남아 있을 줄 믿습니다. 주어진 한 주의 시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고자 하십니까? 너무 가벼움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대한다면 삶의 열매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삶을 처음 보듯이 다시는 못 볼 듯이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소중하게 여긴다면 삶의 열매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고 시작되는 한 주의 삶,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과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칠에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속이 여무로 가고 우리의 속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